40대 안식일입니다. 추석 연휴들은 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네. 저는 복이 많아가지고 처갓집은 서울이고 고향집은 여수여가지고 연휴 동안 한 1000km 뛴 것 같습니다. 사고 없이 안전하게 또 성도님들이 보여주시는 후한 후의로 고향집과 또 처갓집에 잘 전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역대상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주째 역대상 21장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호와의 전쟁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역대상 21장의 배경은 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를 시작하면서 그게 죄가 됐고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8절부터 좀 공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덱에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다시 다윗에게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일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에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이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15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16절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일단 17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예, 다윗의 죄가 뭡니까? 여기서 이제 본인이 죄를 지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거든요. 하나님께 제가 범죄했습니다. 다윗의 죄가 뭔가요? 예, 인구조사를 한 게 지금 죄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인구조사한 게 이제 왜 죄가 됩니까? 토의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3명에서 4명 정도. 네.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죄가 되는지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제가 5분만 드릴게요. 예, 뒤로 도셔서 서로 인사도 못 하셨으니까 인사도 좀 하시고요. 예.
지금 초이가 다 끝나신 건가요? 끝나신 조가 있고 계속 하고 있으신 조가 있는데. 지금 1분 지났습니다. 제가 시간 드린 지. 네, 근데 벌써 끝난 조는 너무 일찍 끝내신 거예요.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죄가 되는가? 예, 마치셨으면 앞을 보시죠. 예. 다 안 끝나셨도록 멈추면 좋겠고, 어느 한 조가 좀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좀 지적할까요? 예, 이것도 참 재미가 있네요, 보니까. 아직도 열띤 토의가 안 마친 조가 있습니다. 제일 뒤에 우리 김현주 집사님, 김진영 집사님의 조가 아직도 토의가 안 마치고 지금 제가 이름을 불러도 좀 부른지도 모르고 저렇게 열띠게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조 발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일, 네, 우리 부목사 임지영 집사님 계시는구나. 예, 그조에서 가장 괜찮은 답을 한번 제시,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죄가 되는지. 예, 예. 예, 죄다. 예. 예, 뭐 맞습니다. 아주 좋은 정답이시죠. 지금 뭐라도 다 얘기해도 다 정답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본질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우리는 언약 관계라고 말씀드려요. 저요. 언약 관계에서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약속을 파기하는 거죠. 약속을 파기하려면 약속을 파기하기 전에 먼저 나타난 증상이 있어요. 왜 약속을 깨죠? 믿음이 깨지니까 그래요. 믿음이 깨지니까 그래요. 약속은 왜 깨냐면 제가 오정희 집사님이 10만 원을 못 빌려줬는데 이게 신뢰가 안 되면 빌려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약속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이 파기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들이 이제 결혼식을 시킬 때 서약한다고 그러잖아요. 혼인 서약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둘이가 평생을 사랑할 것을 맹세시키는데 이 맹세가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뢰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우리 한 사람한테 나 출장가 갔는데 우리 한 사람이 그때부터 이 사람이 진짜 출장 갔을까? 이렇게 의심이 시작되면 이 사랑의 관계는 깨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말하면 그게 그대로 믿음으로 다가와야지만 이 사랑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인 거예요. 김용식 장로님하고 박달금 집사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할게 하는데 두 분이 그래 그 말 듣고 그대로 될 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부분인데 말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의심이 쌓이고 문제가 생기고 진짜 그래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묻기 시작하면 이 관계는 계속되기가 어려운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어렵게 그러니까 왜 기독교가 이렇게 믿음을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라서 그래요.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터전이 뭐냐면 말하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제가 우리 한 사람하고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말하면 믿어요, 저 사람이. 저 사람도 저한테 말하면 제가 믿지. 통장에 얼마 있으면 100만 원 있어. 그럼 제가 100만 원 믿지. 100만 원 내가 갖다 준 게 200만 원인데 왜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을까? 그럼 100만 원을 어떻게 치같이 보냈나? 어떻게 했나? 저번에 장모님 옷 입고 왔던데 그 옷이 아무래도 그 돈이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껍데기만 사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신뢰가 그러니까 사랑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하신 말씀은 분명히 지키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싶으시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말하면 지키셔야 된다고요. 목욕탕 가겠다 그러면 가야 돼요. 내가 오늘 우리 승이랑 목욕탕 갔다 왔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제일 속상했던 게 뭐냐면 밤에 자면서 내일 아침에 목욕 가자 그러면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그 목욕탕이 좋은지 몰라요? 그거 참 어렸을 때는 진짜 목욕탕이 천국이야. 가면 그 물에서 노는 게 우리 몸이 70% 이상이 수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젯밤에 했던 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에 그게 참 속상했어요. 지금도 서운해요. 지금도 80 먹은 우리 아버지는 그때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을까 하는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제가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목욕탕 가겠다고 약속하면 아무리 바빠도 갑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유지시키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신뢰를 주는 거고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영광 받으실 이유는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성취하신다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거예요. 오신다고 하시니까 그분이 오셨어요. 오실 리가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시 뭐 하신다고요? 오신다고요. 그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초림보다 배나 더 많이 있는데도 현대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습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약속을 믿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루실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근본적으로 한 이 인구조사라는 근본적인 것들을 파헤치고 들어가 보면 그 밑에 도사리는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무슨 정신이 있어요? 물론 자신을 높이고 싶은 것, 왜 자신을 높이고 싶냐면 이게 파헤치고 들어가면 누구를 이제는 안 믿고 누구를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교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화인여사께서 우리에게 진 영감의 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외국 민족들 중에 그의 정복을 확대할 목적으로 군대를 증강시키고자 결심하였다. 정령에 달한 모든 사람에게 군복무를 요구하기로 작정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 왕이 이 일을 한 것은 교만과 야심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본인의 영토를 더 확장하고 싶고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이유가 생긴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백성을 계수함으로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라가 약했던 것과 그의 치세 아래 나라가 강하고 번영한 것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 통해서 누가 잘했다는 것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초창기 왕 됐을 때는 이 나라가 군대가 미약했는데 이제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군대가 강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잘한 거예요, 정치를? 내가 잘한 거예요. 내가 잘한 거예요. 성경은 사단이 이 일은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이 일은 이미 왕과 백성 양편이 다 지나치게 자신들을 믿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데 그것을 더욱더 조장하게 될 것이다. 번역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이 말이죠. 지금 백성들과 왕이 누구를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제. 자신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인구조사나 이런 문제들을 더 조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중간생략하고 화인여사의 주석을 좀 더 볼게요. 다윗의 치세하에서 이스라엘이 번영한 것은 왕의 능력이나 그 군사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에 기인된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그가 신뢰할 때는 자기가 잘 싸워서 전쟁에 이기고 승리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누가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기신다는 걸 믿었어요? 내가 전적으로 언약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 이 전쟁의 주인이 누가 돼주셨어요? 하나님이 돼주셔서 승리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이 자꾸 이기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그러니까 이게 요즘 현대 심리학에서는 자신감을 가져라, 자존감 굉장히 중요한데
기독교적으로 이걸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좀 더 읽어볼게요. 그런데 그의 나라의 군사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임금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신뢰하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군대라는 인상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요. 잘 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고 이들이 언약 안에 사니까 이스라엘이 본래 능력도 없고 군대도 약해요. 그런데 주변에 철기 문명을 가진 민족들하고 싸워도 계속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이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도대체 객관적인 전력으로 봐도 그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겨요. 왜 이기는지 그들이 연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비결이 우리처럼 무기가 좋거나 강군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방 민족들이 이걸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아, 전쟁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기는 거구나. 그럼 우리도 승리하고 싶고 우리도 축복받고 싶으면 누구를 믿어야 될까?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선교는 전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죽이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세계는 다 싸움박질을 하는 시대니까 그들이 싸움박질을 통해서라도 누구를 발견하게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한 선교의 방편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이 무기도 약하고 군대도 약하고 소수지만 계속 승리함으로 인하여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걸 이방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계속 이방인에게 보여주는 게 구약시대 백성들이 해야 될 중요한 선교예요. 그럼 신약은 달라졌냐? 아니에요. 신약도 엄밀히 말하면 선교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회를 무슨 사회라 불러요? 경쟁사회라 부르잖아요. 말이 경쟁이지 나가면 무슨 터입니까 지금? 전쟁터죠. 나가면 전쟁터죠. 진짜 치킨집만 해도 총만 안 들었지 전쟁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치킨집이 오늘도 생기고 무너지고 하잖아요. 끊임없는 전쟁터예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진급 발표할 때마다 명태 명단 발표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 저리고 피가 마르는 일들을 하시나요? 그렇잖아요. 전쟁터예요. 근데 보니까 별로 능력도 없는 것 같아. 끝까지 살아남아. 가만 보니까 직장에서. 술도 잘 못 먹고 뭐 아부도 잘 못하고 그런데 막 계속 살아남아 그냥. 도대체 니는 무슨 빽이 있냐. 그렇게 물으면 우리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여러분 웃으시는데 웃으실 게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의 비결을 물으시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온 거예요. 엊그저께 오늘 유치원 원장님이 우리가 이제 제가 합해 있을 때 좀 알고 지냈던 원장님이신데 그 원장님이 저희 부부를 좀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만났어요. 근데 이 원장님이 유치원 잠옷이랑 인도를 참 잘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올해도 전반기 때 10명 침례를 받게 했대요. 유치원 원장님. 그래서 무슨 비결이 그렇게 있으시냐고 이제 우리 안사람이랑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자기는 다른 말 안 한대요. 본래 자기가 신앙을 배운 게 애들이 삼육교육을 보내놨던 본인이 본래 신앙을 해서 삼육교육을 시킨 게 아니라 아이들을 그냥 삼육교육을 시켜서 삼육학교를 보내놨더니만 이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건 둘째치고 지금까지 다 장성해서 부모님 속 안 썩이고 너무 인성적으로 잘 컸대요. 그래서 유치원 자모들이 와서 자기한테 상담하면 원장이니까 상담을 하면 다른 말 안 한대요. 애가 나이 먹어서라도 속 안 썩이고 싶으시면 삼육교육 시키시라고 말한대요. 그리고 자기 자녀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많은 부모들이 그 얘기 듣고 그럼 나도 신앙 해보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가 목사처럼 성경을
아주 명료하게 논리적으로 확신 있게 가르쳐가지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회심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면서 주는 선교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강력할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든지 누군가가 이 전쟁터 같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승리의 비결을 묻으시거든 이 순간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낼 시간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시간이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매 아침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쑥기도 없어서 누구한테 가서 교회 다니자는 말도 못하지만 찾아야 될 당신의 백성이 있으시거든. 제 모습 속에서 그들이 저의 삶에 대해서 묻거든 제가 그 순간은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낼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결정적으로 버림을 당했느냐?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복을 내리시겠다고 구약에 많이 약속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복 받고 네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약의 모든 복이 신명기에 보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도 복을 받고 네 소양도 복을 받고 막 복이 막 나열돼 있어요. 막 제가 우리 누나 시집 갈 때 You know the first rule of Fight Club, right? 좋아하더라고요. Well, I need you to keep what I'm about to share with you. 착각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동양적, 우리 샤머니즘적인 한국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 복이 나열되고 하면 그게 다 내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좋아하는데 구약에서 나열된 이 모든 육신적인 축복들은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네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누군가 너의 복을 묻거든 드디어 뭐 할 기회가 온 거예요? 이 모든 복이 내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드러낼 때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서정학교 교인들은 달란트가 참 많아요. 우리 장동성 집사님 보십시오. 하모니카를 참 제 앞에서 듣는데도 참 아주 감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즉흥적으로 득창을 한 곡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는데 누군가 집사님 이렇게 음악을 잘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기회가 온 거예요. 나는 음감을 타고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땡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막상 그 사람들 이렇게 물으면 대답 잘 못하고 얼버무리게 돼 있어요. 자녀교육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러면 가만 생각하면 내가 별로 한 게 없는데 애들이 잘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컸지 뭐 이러고 넘어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늘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될 때 뭐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아이고 뭐 아줌마는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요? 그러면 기회가 온 거예요. 네. 로레알 선전할 기회가 온 게 아니라, 네. 여러분 쓰시는 화장품 선전할 기회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할 기회가 온 거예요. 선교가 일상의 삶 가운데로. 네. 이게 지금 다윗이 여기서 실패한 거죠. 그리고 다윗의 인구조사가 이제는 그 한 사람의 실수로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타까우셨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방인들이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이스라엘이 이긴 이유는 군인들이 많아서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이러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 구별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래 단호하게 대처하신 거예요. 단호하게. 그럼 여러분 다윗의 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 자기 신뢰의 정신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왜 이 정신에 물들게 됐을까요? 도대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토의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 신뢰의 정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정신이 본래 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정신을 갖게 됐을까? 도대체 어떤 영향이 다윗에게 이런 문제를 만들었을까? 5분 동안 토의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제가 이렇게 토의시키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 보면 훨씬 더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 다윗이 이런 교만이나 야심이 생기게 된 원인이 뭔가 한번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죠. 예, 토이가 뭐 많이 맞춰간 것 같습니다. 예, 정리하고 이제 저를 봐주시죠. 이 다윗이 본인을 높이고 싶은 그리고 본인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계기가 그를 이런 정신에 물들게 만들었을까요? 예, 예. 예, 착각이 일종의 착시 현상이 이런 14절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본인이 승리하니까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아첨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누가 잘한 것처럼요? 예, 내가 잘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 심리학과 지금 화인 여사가 가지고 계시는 철학과의 어떤 좀 합일점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 현대 심리학에서는 아이들한테 뭐 많이 하라고 그러죠? 칭찬 많이 하라고 그래요. 칭찬 많이 하라고 그래요.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많이 하죠. 그래서 아이들 기죽이지 말고 칭찬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데 예언의 시내에서 화인 여사는 칭찬을 어떻게 얘기하시던가요? 예, 화인 여사는 칭찬을 어떻게 많이 하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결론적으로 화인 여사께는 칭찬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심리학과는 완전히 좀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요. 뭐
주변 얘기지만 그래도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화인 여사가 왜 칭찬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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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이제 뭐 집사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니 박당일 집사님 말씀하고 관계가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다 보면 진짜 누가 잘한 것처럼 착각하지? 예. 그럼 만일 본인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늘 잘 나가다가 한 번 실패해버리면요. 예, 낙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칭찬의 무서운 함정이에요. 칭찬의 무서운 함정이에요. 그리고 본인을 자꾸 교만하게 만드는 칭찬을 화인 여사가 경계시킨 거예요. 그럼 칭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하는 것보다. 그럼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예언의 신적인 칭찬은 어떤 칭찬일까요? 예? 예. 숙제입니다. 지금 우리 젊은 자모들 많으시는데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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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임경숙 박사님께 나중에 자모들은 가서 좀 여쭤보시고요. 연구하십시오. 제가 답을 안 드리겠습니다. 연구하시고 생각해도 잘 답을 못 찾겠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깨달은 길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네, 집사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예, 화인 여사도 그 부분을 지적해 놓으셨어요. 근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화인 여사께서 영감의 근로에서 정리하신 결정적 계기가 뭔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교만과 야심이 생기는 근본된 원인이 뭐냐면 부조화 선지자 746쪽은 이방 백성과의 교제는 그 민족들의 풍습을 따르고 싶은 욕망을 일으켰고 세속적 위대함에 대한 야심을 불붙게 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근본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싶고 세속적 야망을 갖게 된 이유가 화인 여사는 뭐라고 지적해 놓으셨냐면 이방 백성과의 교제라고 지적해 놓으셨어요. 제가 이 부분을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교회는 이 교제 문제로 굉장히 혼란 아닌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생활 많이 들어갔잖아요.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자꾸 어울려 살면 뭐 안 될까 봐. 성화 안 되고 거룩함이 떨어질까 봐 깨끗한 자연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런 생활 많이. 어렸을 때 저희도 시골 생활 들어가 우리 어머니가 조선 팔도 땅이란 땅은 다 보고 다니셨는데 마음에 드는 땅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여기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장로님 집사님들 중에 한때 뭐 시골 생활 아주 뭐 대단했죠. 믿음 있는 사람 치고 시골 생활 생각 안 하신 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침례받고 딱 들어와서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인간관계 다 어떻게 하셨어요? 네, 다 정리하는 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군대 가서도 집총 다 거부했고요. 우리 선배들께서는 다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볼 때 완전히 우리랑은 교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집단처럼 재림교인들이 보였죠. 식생활은 뭐 두말 할 것도 없고요. 지금은 진짜 리버럴해졌습니다. 그렇죠? 고춧가루도 내놓고 못 먹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뭐 장로님 집사님들 집에 갔는데 그 백김치가 안 나오면 그분은 뭐 장로 집사 자격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침례받고 들어오신 분들은 좋은 시절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감사하세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뭐 치열했습니다. 그게 뭘 두려워했던 거냐면 뭘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세속화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무슨 혼란이 오냐면
전도하려면 이방인들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제가 그래서 이 주제를 다루고 넘어가려고 한 거예요.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 다윗이 이런 나쁜 정신에 물든 것은 이방 백성의 교제라고 화인 녀석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이건 틀림없어요. 영감이 그리니까 맞을 거예요. 이방 백성과의 교제를 통해서 다윗이 그들이 하고 있는 세속적인 위대함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게 된 거죠. 여기서 또 다른 딜레마가 있어요. 무슨 딜레마가 있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누구랑 교제하셨죠? 예, 이방인을 뛰는 죄인들과 교제하셨죠. 그렇죠? 예전에 문둥병자들을 여러분 성경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문둥병이 제사장으로부터 나병이 발병되면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쳐야 돼요. 왜냐하면 병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곁으로 와서 그들도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부정한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 다른 정한 사람들이 와서 부정해지는 걸 막아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떻게 하냐면 문둥병을 그냥 말씀으로만 해도 치유를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보면 그분이 뭐 하셨다고요? 만지시고 치유했다고 돼 있어요. 이거 굉장한 부분이에요. 스스로 부정해질 것을 아시고 율법을 주신 분이 그분이신데 본인이 그 율법을 깨시면서 그분을 이렇게 만지면서 치유하시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공격했던 게 뭐냐면 세리와 창기들과 식사한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그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하려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도 6월절 절기가 가까우니까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면 6월절 만찬이 부정해져서 못 먹을까 봐 문 안으로 안 들어오고 자기는 문 밖에서 고발을 했어요. 성경 보시면 그래요. 빌라도의 법정 안으로 들어가면 로마인인 부정한 사람과 접촉해서 6월절 만찬의 식사를 못할까 봐 그 부정이 두려워서 예수님 죽이겠다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있지만 문 밖에서 예수님을 고발했다니까요. 그렇게 철저하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신앙적인 현실적인 문제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누구랑 교제하느냐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다윗이 초창기 때 양들을 치면서 생활했던 그 부분을 화인 여사가 주석을 하시면서 뭐라고 주석을 해놓으셨냐면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의 비천한 처지에서 자연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가진 교제와,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와 교제했다고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대요. 제가 이 부분을 깊이 좀 생각하고 정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는 교제하면 늘 누구를 생각하냐면 즉 사람한테 집중해요. 근데 하나님은 교제의 중심에 어떤 사람이랑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영향을 받느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하나님의 초점이신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랑 교제하셨죠. 교제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교제하셨으면서 세리와 창기가 가지고 있었던 악의 정신에 물드셨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의 정신을 이들에게 심으셨어요? 맞아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예전에 우리 재림교회 선배들께서 착각하셨던 게 뭐냐면 교제를 언제나 어떤 사람, 그 사람은 되고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교제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 교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품성으로 그에게 영향을 주느냐 하면 그 교제는 어떤 대상이라도 좋은 교제예요, 나쁜 교제예요? 좋은 교제인 거예요. 반면에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받는 교제면 그 교제는 좋은 교제예요, 나쁜 교제예요? 나쁜 교제예요. 지금 다윗의 문제가 뭐냐면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교제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 하면 하나님 자체가 모순이 되셔요. 모순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방인과의 교제를 통하여 사단의 정신으로 본인이 뭘 받아버린 거예요? 영향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 교제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어느 누구와도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교제가 내가 하나님의 선한 품성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아니라 그들의 세속적 정신으로 나에게 물들어 버리는 교제라면 그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까요? 정리가 필요한 교제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아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선한 영향을 미칠 교제가 준비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칫 그들하고 자칫 교제하다가는 이들이 다 물들어서 구원받을 마지막 백성들의 씨가 어떻게 돼버릴까 봐, 말라고 고사돼 버릴까 봐 그 교제를 철저히 막으신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다가 쳤더니만 모압의 여인들이 그 장막에 와서 배꼽 내놓고 울랄라 춤추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예, 자유롭게 생긴 이스라엘 여자들 보다가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온 여자들 보니까 남자들 눈 다 뒤집어지고 다 넘어가서 다 간통하고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다스리시죠? 전염병으로 다 죽고 비느하스가 일어나가지고 형제의 집으로 들어가서 잠들어 있는 두 남녀를 창으로 뚫어버리죠. 레위 지파가 선택된 이유가 거기에요. 비느하스가 창으로 뚫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멈추고 이스라엘이 그 죄로부터 보호받죠. 신약이 이 담이 완전히 무너졌었던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침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이 바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완전한 침례를 통하여 어느 누구랑 교제해도 이제는 그 교제의 악함에 물들어요? 아니면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처럼 온 로마의 신들은요, 아주 윤리가 자유로운 분들이에요. 윤리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면 다 회심해서 돌아오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령 없이 나가서 교제가 시작되면 우리가 다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영향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교인들만 생각하고 이렇게 성경 보고 하다가는 이딴 것이 아무것도 부럽지 않다고요. 여러분 사람 생각이 얼마나 순간순간 뒤집어지는지 몰라요. 이렇게 명절 때라도 이렇게 뭐 안 믿는 형제들 만나면 뭐 아파트 어디를 사면 어떤다는 둥 막 뭐가 올랐다는 둥 막 이렇게 들고 오면요. 듣고 오다 보면 그동안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왔던 로또 복권 파는 집들이 막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그 전까지 아무 관심 없고 아무 대상이 내 생각에 개념에 없었던 일들이 그런 얘기 막 듣고 이렇게 오면 그래서 저거 하나 사가지고 막 혼자 상상합니다. 제가 100억 되면 저 100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볼까? 양가 부모님한테 얼마씩 주고 막 혼자 막 그 생각해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해보는 씬 다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뭐죠? 성령의 지도 아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 유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 지키고 사는 것은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이고 진짜 이거 내가 놔버리면 죽는다 싶으니까 간절한 심령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야지만 이거 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었을 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반사하는 사람이었을까?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살려줬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밧세바랑 간음할 때 한번 화인여사께서 놀라운 통찰력으로 기록했는데, 밧세바랑 간음했을 때를 화인여사가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다윗에게 범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자신을 의뢰하는 정신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었다. 아첨과 권세와 사치의 미묘한 유혹이 다윗에게 영향을 미쳤다. 주위의 민족과의 교제도 역시 악한 가마를 끼쳤다. 그걸 통하여 성령의 내주하심이 제거되고 나니까 일반 사람들의 욕구처럼 똑같이 돌아갔어요. 사단의 정신으로. 똑같은 다윗이 죽이려는 원수 사울도 그렇게 너그럽게 살려줬던 다윗이 밧세바랑 간음하고 자기를 위하여 목숨 건 그 우리야를 청부 살인시키는 그 잔인한 사람으로 돌변해버려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요, 누가 임하시고 그 안에 주인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달라지는 것은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참 좋은 분이셨는데 근데 아닐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내주를 거두시고 그 자리에 악한 영이 임하는 순간 아무리 과거에 선했던 사람들도 악하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안에 주인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 돌아왔는데 또 여기서 넘어간 거예요. 이방 교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다윗이 이런 정신에 물들 때마다, 성령을 거부하고 이런 정신에 물들 때마다 단호하게 대처하셔서 그걸 다시 돌이키세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이 죽게 만드세요? 7만 명이 죽어요. 이거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범죄는 누가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잠깐 좀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랑의 교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제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교제의 주도권이. 그러니까 여러분, 술 먹는 친구들도 있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가서 같이 마셔버리면 큰일이고, 술 먹던 친구들도 여러분을 만나는 순간 술잔 딱 놓고 야, 나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좀 살려주라, 이러면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 고등학교 친구들 가끔 만나는데요, 제가 만날 때 좀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두려움이 있냐면 사회적 신분도 걔들이 나보다 더 잘 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요. 근데 딱 만나면, 제가 기도하고 딱 가서 만나면요, 제가 말하면 목사 말이라고 다 야, 정환아, 너 우리가 늘 자주 만나요. 우리가 사람 되겠다. 막 이래요. 근데 제가 자주 안 만나줘요. 왜냐하면 내 에너지가 충분할 때 가서 만나야 돼요. 문제는 여러분, 재림 성도가 딱 앉으면 그 교제의 주도권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로 넘어와야 돼요. 근데 만일 여러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도권이 막 릴리리 만보 막 놀고 먹자에 막 부어라 마셔라 되면,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시는 영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을 못 미치시니까 더 앉아 계시면 누가 넘어가냐면 여러분이 넘어가니까 빨리 자리를 뜨셔야 돼요. 뜨셔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지혜로운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서중환교회 성도들, 이 추석 연휴를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보내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범죄를 우리가 면밀히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귀한 사명이 저희에게 있지만 또 한편 마음의 부담은 그들의 악한 가마와 영향력 속에 우리가 물들까 봐 두렵습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저희를 통해 거룩한 영의 영향력이 죽어가는 어떤 악한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변화시키는 힘으로 발휘되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하시고
성령에게 온전히 저희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게 하셔서 저희를 통한 선한 가마력이 이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